예수님의 여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여정으로 다니셨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자라고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여러 곳을 다니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셨던 곳들, 지역들, 그 지역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나와요. 거기를 가신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니까 쉬러 가셨다. 만약 쉬러 가셨다면 이런 가르침조차 주지 않으셨겠죠. 단순히 쉬러 가는 목적이라면 성경이 이 본문이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분명히 그 도시를 가신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목적이 있는 여정을 가지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빵을 드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말씀하셨고, 물을 마시면서 자신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풍랑에 있는 바다 호수 위에서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도시 이름을 보니까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 이 도시의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 중에 시저라는 단어 있죠. 시저 뭐죠? 로마 황제의 호칭이죠. 사실 근데 시저라는 이름에 라틴어로 말하면 가이사랴이고요. 또 체사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어에서는 카이사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가이사랴라고 번역된 게 이제 그리스어로 카이사르라고 쓰였기 때문이죠. 러시아어로는 차르,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도시 이름이 황제를 호칭하는 호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권력자라고 지칭되는 사람 이름이 가이사랴, 시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당시 이 도시의 이름이 이렇게 된 이유는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이 가이사랴의 후계자였던 두 번째 시저가,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은 헤롯이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보가 자신의 이름을 또한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황제의 호칭을 따서 도시를 지었고, 두 도시를 구분되는 호칭이 바로 가이사랴냐 가이사랴 빌립보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넣은 곳이다. 무엇을 뜻합니까? 권력을 뜻하죠. 명예를 뜻하고 힘을 뜻해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힘이 강력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 물이 풍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떠올리면 척박한 산지와 또 광야가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지중해 연안은 비가 많이 오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내륙으로 갈수록 산이 고산지대였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은 이 하류지방,
바닷가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게다가 북쪽 땅은 어땠냐면 산지가 있었어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또 물이 많이 흘러서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원류가 되는 그런 물의 근원이 있던 곳이었어요.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과일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땅이었던 거죠. 이 풍요로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많은 걸 누렸겠죠. 행복했겠죠. 권력의 중심지, 모든 풍요로움의 중심지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것에 대한 대답을 통해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영혼 13번째 시간의 설교 제목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했던 대답을 말해줍니다. 세례자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사람들의 인식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인식한 겁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예언자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윤리책에서 배운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의 창시자, 좋은 분, 착한 분, 이렇게 기억하고 말하겠죠. 사람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인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믿는 자들에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통해
죄의 용서를 통해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은 1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스스로 깨닫거나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몬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설명이나 설득이나 논리적 입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퀴나스의 말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으면 설명이 불필요하고 믿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믿으면 설명이 불필요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트와 좋아요를 많이 누르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계섭 장로님께서 이 글을 올리셨는데 어느 때보다 다르게 엄지척과 하트를 많이 누르셨어요. 제가 쓴 글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 소식이나 뭐 이런 걸 알려서 안 하시는 거죠? 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공감하셨다고 느껴졌어요. 아, 그렇다. 믿음이 설명이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논리와 또 수많은 예화와 수많은 어떤 설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 열고 받아들이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는지는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늘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인했죠.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인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기 최면도 아니고 믿음은 나는 괜찮아. 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봄으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순장 바라보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뭐에 빠지죠? 시험에 빠져요. 저를 바라보면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에 빠지게 돼요. 어떤 분과 식탁에 교제를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다니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을 인간적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얘기하면 이분이 시험 들겠구나. 설교를 통해서 바라보는 목사님은 완벽해요. 저렇게 영적일 수가 없어요. 잘생겼고 하는 말마다 옳고 모든 삶의 고백들이 헌신이고 정말 와닿는 말씀이고.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와, 김영진 목사는 훌륭해. 새누리교회 그래서 등록해야지.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내도 있고 제 딸도 있는데 저의 모습을 다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요.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것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지점은 정말 사람들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는 그 권력자들, 그 힘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풍요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3월 1일부터 안식월의 기간을 갔는데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험?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인지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인지 우리 주님이 보시려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3개월 후에 제가 돌아왔는데 어떤 예배 가운데 순서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누가 어떻게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승천 이후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이 반석은 뭐죠? 믿음이죠.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의 문들은 사탄의 권세가 갖고 있는 열어주는 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죠. 그런데 그 권세가 누구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하늘나라 열쇠이다. 열쇠, 문을 여는 열쇠.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이 열쇠가 중요하죠. 아무리 큰 문이라도 열쇠가 있으면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이라도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열쇠로 열어야 되는 문은 하늘문, 천국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열쇠를 가진 공동체고, 이 열쇠를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전도를 통해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핵심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곳이라고 했죠? 권력의 정점, 최고의 권력자, 그 권력자가 하사한 땅이고 또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자신의 이름을 붙였던 도시예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얼마나 돈과 얼마나 먹을 것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요로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알고, 그곳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그런 도시에서 하늘나라 문을 여는 믿음 위에 세워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닌 믿음 위에 세워질 교회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서울시라는 이 도시 위에 새누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 또한 많은 돈이 있고 또 화려함이 있는 그런 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구원받아서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건물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이나 논리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곳이, 이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있었던 장소인 것, 그런데 우리 교회가 들어왔던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교회 장소를 논의하다가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안 들렸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옆에 있는 동행하는 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5층에 이단이 있어. 제가 타고 있는데 여기 5층 2단이야. 얼마 전에 간판을 바꿨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와, 이렇구나.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구나.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목사님이 우려했던 그 우려가 생각나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간판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단이 떠오르고, 그 이단이 고백하는 자신들의 신앙이 뭡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구세주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해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막 세우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잠깐 차 한 잔 마실까요? 그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4층에 있는 이 병원에 가셔야 돼서 내리시는 바람에 잡지를 못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새노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절대 그 어떤 이단도 그 어떤 사탄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석은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려도 좋아. 이 지역의 새노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말해야 돼요. 사람 말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혹은 제가 전에 부임했었던 온누리교회 사람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말하세요. 예수님만 말하면 우리 교회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말하면 돼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팀 훌륭하죠? 오늘 예배팀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자랑이죠. 인간적인 자랑이잖아요. 귀한 섬김이지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말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안상홍 증인회가 이단을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왔어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하십시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모임 할 때 예수님을 말하세요. 예수님을 늘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 교회는 승리하고 예수님을 말할 때 천국 열쇠로 천국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라는 표어를 놓고 우리가 11월에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느끼시죠? 정말 힘든 시대가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간판만 달아도 사람들이 몰려들 때였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말 편하게 목회했다는 거죠. 물론 그때 그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주목해야 되느냐?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뜻을 붙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교회는 다시 부흥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만 앞장서서 예수님을 말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 동의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8월에 있는 아울렛이 가고 전도지 돌리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현상일 뿐이고 동기부여하는 행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 천국 열쇠를 들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할 때 영혼이 구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롱 속에 넣어두지 말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땅 속에 묻어두지 말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 했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 속에 묻어뒀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 묻어뒀죠?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은 오해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장사하다 망해도 좋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장사하는 거죠. 열심히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것을 땅 속에 묻어두면 안 되죠.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아니에요. 지금까지 새노래 교회는 믿는 분들이 이사나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옮겨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내가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발견했다. 내 스타일에 맞는 목사님, 내 스타일에 맞는 찬양, 내 스타일에 맞는 분위기 좋아.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화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책임이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능력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재밌어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해하고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분들 오면 웰컴하고 교회가 좀 어려워서 교회 옮기는 분들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교회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고 이 교회가 돼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새누리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우리가 가진 이 천국 열쇠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직장 동료가 정말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어요. 자녀 문제로 아니면 미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11월에 했을 전도 집회를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지금부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천국 열쇠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은 영혼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과 풍요가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저는 새누리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